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곳을 여행하려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날짜가 어느 날인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 어떤 종류인지, 어떤 것을 내가 타고 갈 것인지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예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약을 하고, 그리고 예약을 한 다음에는 비행기의 표값을 지불하고 탑승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재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제 공항에 나가서 탑승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대합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탑승을 해야 됩니다. 이제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입력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탑승권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밟은 수속도 탑승도 그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아니 60년 평생 교회를 드나들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뭔가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헌신의 수고가 주님 앞에 있는 그 생명록에, 그 이름 옆에 우리들의 그 모든 업적,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봉사를 행하고 업적을 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객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생명책에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는
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다시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애썼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밤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아시아의 뉴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워싱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뉴욕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워싱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미국 그러면 뉴욕이잖아요. 미국 그러면 워싱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버가모 이 지역이 굉장했거든요. 행정 수도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아시아의 워싱턴과도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이 도시는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당시 장서가 20만 권이 있는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20만 권. 집사님 하나도 안 놀래네.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우리들이요 좀 책을 읽는다 해도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장수를 세보세요. 1000권 읽기가 참 힘들어요. 보통 한 1000권 정도가 우리가 책을 본다는 분들이 이래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그 에베소 그 셀시우스 도서관 있죠? 두란노 서원, 그거 12,000권이거든요 장서가. 그럼 20만 권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두 번째 큰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학문의 도시가 바로 버가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버가모 그러면은요, 아시아의 수도로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탄의 총본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할 정도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사탄의 그 소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버가모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커다란 신전이 지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버가모 시내는 바로 강력한 이교도 신봉의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이렇게 버가모는 학문 도시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이 만연하는 이 도시에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 버가모 교회 지금 다 허물어져서 한번 보세요. 버가모 교회에 가보면은요, 옛날에 있던 기둥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 7세기경에 화재가 나가지고 저 예배당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가면은 저렇게 기둥만, 그리고 이렇게 그때에 서 있던 건물 다 불타 없어지는 그 터전이 바로 저렇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바로 저 버가모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이곳은 사탄의 총본부라고 할 정도로 신전이 아주 많은 곳으로 사탄의 영향력이 심각한 도시예요. 거기서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교회는 참으로 훌륭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은요, 1년에 한 번씩 로마의 신전에 가서, 황제 이 신전에 가서요, 시저에게 분향을 하고요, 시저는 주시다, 시저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시저는 황제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저가 주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곧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그래서 시저보다는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되심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13절이 나오는데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사탄이 있는 소굴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이죠, 굳게 잡았다. 굳게 잡음으로 인해서 끝에 보세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한복판에서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와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과시하고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바로 오늘 우리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곤한 예로 오늘 우리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다윗을 생각하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맞으러 나갈 때 뭘 의지했어요? 자기가 광야에서 익힌 무술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은 조약돌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약돌이 맞으면은요, 꽁이나 새 같은 거는 어떻게 맞아 죽을는지도 몰라도요, 사람이 맞아 죽지 않습니다. 많은 돌 여러분들이 맞아가지고 아프긴 아프겠지. 근데 그 돌 맞아가 죽겠습니까? 그럼 그런 조약돌을 의지하고 지금 이 다윗이 나갔겠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해방하니까 너무너무 분해서 의분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나갈 때에는 막대기 하나, 그리고 돌리는 그 물매, 그리고 조약돌 5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이 보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마한 녀석이 막대기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내 눈에는 네가 강아지로 보이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게 내 목을 쳐서 날아가는 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겁이 나서 엄마야 하고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그런 골리앗이 나올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듣고는 이 골리앗이 씩씩거리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골리앗이 나오니까 그 옆에 있던 장수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방패를 들고 나옵니다. 왜? 화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어떤 것이 날아오게 되면 막으려고 이 방패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다윗이 혼자 나갑니다. 근데 저쪽에는 골리앗 장군으로 해서 그 화살이 나오면 막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나온 그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거기에 돌을 넣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날아가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이 골리앗 장군의 머리에 맞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프긴 아프겠지. 그런데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에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그 골리앗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지인 엘라 제국에서요, 그 장신 유골, 그리고 두개골, 큰 두개골을 발견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저 유골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보면은 3m 정도는 안 됩니다만 굉장히 장신이에요. 보통 사람, 여러분들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m까지는 안 돼. 저런 장신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두개골을 보세요. 여러분, 두개골이면 돌멩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마에 박혀 있어요. 돌이 이마에 맞아서, 돌이 머리에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 성경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마에 박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두개골을 과학적으로 다시 조사를 한 결과 3,00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가 기원전 1020년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2000년, 예를 들어서 24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보면은요 3,000년이 넘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 유골이 발견이 됐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를 고상하게 높여주십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높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고상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고급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들로, 두 번째는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이미 사탄의 총본부라고 할 정도로 사탄이 득세하는 곳에서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도무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사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탄이 득세하는, 사탄의 총본부라고 하는 그 미혹하는 그 가운데 살면서도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았다. 그리고 보니까 안디바라고 나오지요. 그거 보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디바는요, 버가모 교회를 담임을 했던 초대 담임 목사였던 바로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은 치과 의사였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버가모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새도 부리는 사람들이 이 로마 정권에 붙어가지고 앞잡이들, 여러분들 앞잡이들 무서워요. 옛날에 그 전쟁 나니까 그 이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보다도 완장 하나 채워주게 되니까요, 그 빨갱이들, 그 다음에는 그 일제시대 때의 그 일본 앞잡이들, 같은 동포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 로마 정권의 이 앞잡이들에게 이 마귀가 충동질을 해서요, 교회를 아주 잔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안디바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저 안디바만 잡아 집어 넣어버리면,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교회 무너질 거 아니냐 말이요. 그래서 안디바를 붙잡아다가요, 안디바에게 황제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황제의 흉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안디바는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세요. 안디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안디바, 그 이름만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디바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를 보세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면 증인이다.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볼 것 같으면 순교자다 이 말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 안디바가 순교했다. 이걸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안디바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목이 달아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교인들도요, 전부 순교자적인 이런 신앙들로 죽음도 겁내지 아니하고 저들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순교적인 정신, 순교적인 각오, 순교적인 이 자세로 목숨을 내놓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참 복되도다. 이렇게 우상이 둘러선 도시에서 어떻게 이래 믿음을 지킬 수 있노? 그러면서 너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순교적인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삶의 파워를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사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어려운 사탄의 회 가운데에서도 순교적인 신앙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의 의리를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에도 참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일생에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잡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신앙의 의리를 지켰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는 새로운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초기보다도 더 위협적이고 더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이 자유스러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위기 아닌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핍박하고 환란이 있고 박해를 하면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요. 네가 아무리 흔들어 봐라, 웃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지금 아무 걱정 없어. 나 이제 지금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불러. 야, 바로 그때가 위기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 순교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한 번 죽는 순교보다도 이 살아있는 이 순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일시적인 순교가 있고 계속적인 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순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전쟁이 나가지고 말이죠. 뭐 빨갱이들 앞에서 말이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 문화가 다른데, 종교가 다른데 가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순교적인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순교 신앙이 필요합니다. 순교로 죽는 것보다도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순간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순교보다도 순교자적인 자세로 평생을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시저가 황제라고 그래요. 아니요, 시저가 무슨 황제,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신앙으로 순교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십자가에 내 정도 못 받고, 내 욕심도 못 받고, 내 아짐, 내 고집, 인간의 정,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어떻게 내가 죽어야 어떻게 주님이 살지,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삽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죽는 신앙, 이게 바로 순교자적인 삶.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죠.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에 안디바는 죽은 순교자일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살아있는 산 순교자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내가 기억한다. 그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가 그 사탄이 총본부가 있는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순교자적인 정신과 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의리 있게 참 믿음을 생활 잘하는데 그만 책망 들을 말씀이 여기 하나 나오는데, 말씀의 절대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아쉬워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 참 좋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일이 있는데 두어 가지가 있다. 너희들 가운데 소수가 있다. 그들이 그만 저들의 미혹에 빠져서 진리를 떠나고 떠나다 보니 인간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에 빠져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뭔데요? 그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 쭉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왕이 뛴 이 발락이요,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요.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 이스라엘 저주해라.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데는 저주권은 없거든요. 축복권이 있다. 여러분,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말하는 거지 저주권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라는 축복권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요, 발락에게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요 다른 크게 선물을 하고 아주 발람에게,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만 넘어가게 되죠, 발락에게. 그래서 발락 왕에게 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주를 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할 그것을 왕이 나보고 하라 그러는데 나는 이스라엘 저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저주권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책망 듣잖아요. 그래, 그게 뭔데? 자, 그렇게 이제 발락이 이야기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가지고 미디안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그 우상에게 섬겼던 그 모든 음식을 먹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신의 제사는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그 창녀들하고 향락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창녀들과 행음하게 하라. 요것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서 나는 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장녀들하고 행음을 하고 막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노발대발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발람이 발락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까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하나님 그래서 진노를 사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쭉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또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7명 뽑은 안수 집사였어요. 초대교회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아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 풀려버렸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만 잘못 풀려가지고 교회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미혹에 이끌린 그 패거리들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니까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우리 살펴봤죠. 에베소에서 저희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그 교회를 떠났다 했거든. 그 떠났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가모 교회 와가지고도 역시 어떻게 해요? 그 패거리들이 거기에서 선동을 하고 그리고 미혹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떨어지게 만드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거나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손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 말씀의 기준이 척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의 가치나 어떤 인간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좌우로 막 흔들리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절대 표준의 신앙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에 가질수록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정합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에 어긋난 저들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이 꿰매 빠지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그래요.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가 그게 바로 나에게 축복이라 이거죠. 그게 풍성한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감추는 하나의 이 만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때를 따라 만나를 주어가 저들이 굶지 않고 다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만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추어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그 감추었던 만나 그것을 준다라고 말씀하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여기 흰돌이 나오죠. 흰돌은 성경에 보면은 바로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승리한 성도들이 입을 옷이 흰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권자의 보좌에 앉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흰 보좌에 앉는다 그랬어요. 흰 보좌에 앉는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구원받은 자로서의 천국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오늘 우리 의동교회는, 아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며 재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행한 모든 행적들이 그 옆에 기록이 될 때 바로 책망을 듣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기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믿음의 의리를 굳게 지켜서 진리 안에 거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기념이 되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